네, 오늘은 결혼, 믿음의 형제와 현숙한 자매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특성상 좀 내용이 있는 또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PPT를 통해서 또 강의형 설교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PPT 슬라이드도 좀 참고하시면서 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됨, 또 부모됨, 또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인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좋은 형제이고 또 좋은 자매인 것을 알고 또 그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루어야 할 가정,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지,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또 그 가정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현숙한 자매 예. 6년 전인데 결혼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나에게 처음 떠오르는 감정과 느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하면 어떤가?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기대? 아니면 설렘? 아니면 기쁨?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혹시 옛날 영화 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진 않겠죠? 예, 맞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좋고 기대되고 설레고 기쁜 것입니다. 아까 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 그 행복한 모습처럼 결혼은 굉장히 설렘이 가득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본서로 몇 개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연애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엔 어떤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두 개의 기본서를 참고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결혼을 말하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책은 이요셉 작가님께서 쓰신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봤는데 이 두 개의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두 개의 책에서 첫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결혼은 기대와 설렘과 기쁨이 아니라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결혼하면 느끼는 감정이 해야지, 너무 하고 싶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도 알겠지만 전혀 그러한 감정들이 별로 없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러한 기대보다 또 설렘보다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렘, 기대, 행복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결혼이 사치, 불행,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지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했던 또 흥행했던 그 영화 중에 하나인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결혼하면 저렇게 불행해지는구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빠른 현실 감각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혼을 불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부러 결혼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왜 결혼해야 하는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나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양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이 생각들이 너무 궁금했고 또 이것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결혼이란 것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지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은 어떠한 관계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대와 설렘과 그 전제를 믿고 결혼을 좀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경 속에서는 과연 그럼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바로잡고 결혼에 접근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해시태그 1은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요. 원래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던 것이에요. 즉 결혼과 가정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첫 번째로 만남입니다. 만남. 아름다운 만남.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결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고 또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남? 이루어가는 과정?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딱 3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떠남입니다. 떠남.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연합함입니다. 연합함.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제가 여기에 맞춰서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적 정의를 좀 나열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 슬라이드 부모를 떠남입니다. 떠남. 되게 의아하죠. 결혼은 떠남이라는 거.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이루게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의미, 경제적 의미, 심리적 의미, 영적인 떠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처음 할 때라기보다 결혼을 할 때 처음 했겠죠. 근데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꼭 독립을 하겠다. 내가 다시는 부모님의 손을 더 이상 벌리지 않는 일을 하겠다. 오히려 부모님을 섬기고 돕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죠. 그러한 것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 그 결혼을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연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기만을 원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결혼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오히려 연합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해줄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여정 집회할 때 에제르라는 집회를 했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도움이다라는 겁니다. 도움. 즉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연합을 하는 것은 내가 이 결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결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상대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연애를 할 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무엇을 에제르 하느냐? 이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 결혼 직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눈 딱 감고 그 관계는 정리하셔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에제르의 관계, 결혼의 연합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는 사랑에 기초한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결혼하고부터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것들, 그 신비한 언약들, 묘한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하여 서로 몰랐었던 부분들이 채워져 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다 알고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모르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다 알고 할 수도 없고 결혼한 이후에도 알아가고 채워가고 그 서로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결혼 6년 차거든요. 6년 전에 알지 못했던 아내의 많은 것들을 알고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관계의 필요에 따라 채우는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혼이 무엇인지 깨닫게 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결혼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행복하겠구나, 그 결혼 생활이 쭉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의 관계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연합함과 언약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비해 두신 그분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것을 깨닫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 이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떠남, 연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그 성경 인물들과의 언약 사상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이 이제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였는데,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결혼의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문의 거래를 통한 만남을 해왔던 고대의 부족사의 모습이나 개인의 행복과 로맨틱한 꿈을 실현하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의 모습에만 제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정략적 결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문과 가문과의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너무 개인주의와 낭만주의에만 빠져서 결혼을 그런 개인화에만 빠져서 이렇게 치부하는 결혼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초하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사랑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인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에게 누구를 주셨냐? 바로 하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직접 주례해 주셨고, 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이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에제르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결혼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긴 깨달아도 또 이 이후에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은 과연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면 나의 의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그 예정된 짝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기도를 하시면서 모태솔로이신 분들도 있고, 또 관계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서 결혼을 언제쯤 하게 될 수 있을지 막연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나의 자유 의지로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이냐? 자유 의지로 상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만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어떤 관계들이 있죠?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또 동료 관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한 설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약함 속에서도 누군가를 택하기 위한 그 선택을 위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내가 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들도 너무나도 소중했고, 내가 그 선택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교제하는 과정도 너무나도 특별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배우자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계시진 않더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들 수도 있겠죠. 정말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겁니다. 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에서 너희가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만남을 또 가지면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졌을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되돌아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때 나에게 그러한 선택의 자유와 상황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느끼지 못했었던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의 기쁨이 지금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내가 예정했던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상형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나고 싶은 자매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됐을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저만이 꿈꾸었던 이상형이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을 꿈꿨습니다.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제가 가는 교회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을 꿈꿨어요. 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왕이면 같은 사역을 하다가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한 신앙을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꿈을 꿨었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좀 왜소한 자매를 좀 꿈꿨던 것 같아요. 좀 먹어도 좀 살이 안 찌시는 분들, 그래야 이제 제가 좀 덕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직업적으로, 전공적으로도 뭐 다양한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도 해봤고 만남도 가져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에서도 끊으실 때도 있었고 이어가실 때도 있었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가장 아름답게 저에게 좋은 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랍고, 또 나의 그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이 기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혼의 관계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이 무엇이고, 또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결혼은 미숙함으로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또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는 버려야 하고 현실적인 두려움은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세 번째 정의가 이거예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현실적 기대가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에 잡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에게 올 것 같은 그러한 기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 이렇게 망상을 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현실적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그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거야. 이러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성적 충족들이 만족하게 될 거야. 아니면 결혼을 통하여 이제 감정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러한 비현실적 기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만남 가운데에서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현실적 기대로부터 그것들을 좀 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우울했던 인생이 찬란한 행복으로 뒤덮이고 나의 죄악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성도 그대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도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핑크빛 환상이 깨지는 순간부터 현실적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이유들은 현실적 두려움이 장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좀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거나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성을 바라볼 때 스펙, 돈, 직장, 외모만을 중시하는 이상형을 찾고 있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실 수 있거든요. 물론 감사하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와 전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에 있는 나의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상처. 누군가를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열등감,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피부병을 앓았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피부 이 부작용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중학교 1학년 때 곰보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열등감이 생겼어요. 나는 이 얼굴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22살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늘 열등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면에 있는 나의 상처죠. 극복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나를 제한하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나의 이 외모 때문에 안 될 거야. 나의 이 상처 때문에 안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내면의 상처, 나의 가정의 상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해요. 저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키가 뭐가 중요합니까? 외모? 2달만 살아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들이. 그 상처에만 얽매여서 그것에 제한돼서 그것이 나의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우울함들 때문에 자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관계가 관계를 또 파괴하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내면을 먼저 건강하게 하는, 나의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좀 치유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상처들, 여러분의 결혼을 향한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요소들을 먼저 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또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좋은 결혼의 모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롤 모델을 꼭 삼아 보십시오. 한번 롤 모델. 제가 우리 청년 리더십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연초에 잊을 수 없는 또 얘기를 한 그 지체의 그 문구가 기억이 나요. 그 단어 바로 멘토였습니다. 멘토. 롤 모델이죠. 롤 모델. 결혼에 있어서도 롤 모델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이 결혼 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코치해주고 내가 따라가야 할 수 있는 그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그 좋은 롤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82년생 김지영만 보면 결혼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 종영했던 부부의 세계 보십시오. 그 드라마를 통해서 과연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환상에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제 국장들을 초대를 했어요. 오랜만에. 처음이었죠. 그래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싶었고 또 좋은 결혼의 롤 모델이 좀 되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셨나요? 저도 좀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싶어서 좀 결혼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산 그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들이 좀 코치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독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정적 독립, 떠남이 필요한데 내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혼이 늦춰지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경적 기준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라보고 세상과 동일한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과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는 성경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결혼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고 남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또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또 그러한 만남 가운데 이러한 또 해안이 없었다면 또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섭리를 예비해 두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이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거나 예비해 두신 만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권면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공통적으로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신 분이 이제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신 분, 그리고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만남을 가지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대화거든요. 대화, 신뢰입니다. 이 대화는 신뢰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대화와 신뢰를 통하여 모든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를 이제 창설하셨던 김성목 장로님께서 이러한 문구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여자는 어떤 분에게 목숨을 걸까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남자는 인정을 잘해주면 됩니다. 여성분들 혹시 지금 만나시는 형제님이 계시면 인정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돼요. 남자는 그 인정 하나만 있으면 정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이 무슨 선물을 좋아할 것 같고 무슨 물질을 좋아할 것 같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미 나랑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고 해서 그 관계를 소홀히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만남에 대해 소홀히 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은 어느 순간 그 관계를 파괴하고 떠나가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의 형제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구별하는 법들,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분노와 다툼이 없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아는 형제들을 구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매들은 형제들을 볼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형제이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딱 두 가지 잘하면 돼요. 딱 기도, 그다음 아내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 자매분들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을 볼 때 기본적인 성품, 가능성, 스펙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다툼과 분쟁이 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남자인가?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여자친구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돌보는 자인가? 관심을 가져주는 자인가인 거죠.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가, 돌봐주는가. 현숙한 자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잠언 31장을 보면 잘 나오시는데, 먼저 형제님들은 자매들을 보실 때 외모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시각적 이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12절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는 것, 여자는 정말 선한 것이 필요해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는 것, 이거는 여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로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한 단장을 통하여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자매들. 이것이 현숙한 자매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과 구별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준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필 꽂히면 만나고, 그냥 만나봐서 좋으면 만나는 거고, 그러다가 그냥 뭐 관계가 이어지면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나 교회에서의 만남은 좀 그러한 다른 만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 메시지로 청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적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회적 재현이 필요해요. 무엇이냐 하면 분명한 확신도 없이 절대 떠밀리듯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구제나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줌으로써 그 한 영혼을 구제해줬다. 혹시 그 가정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정에 뭐 선교사가 될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결혼은 여러분이 구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절대 아니에요. 선물은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구제와 선교적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들이 하다 보니까 나도 해야 하나 보다 라는 식으로 하면은 파멸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결혼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권면은 결혼 적정기가 넘어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죠. 오히려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아무 생각도 없이 저지르고 보는 그러한 결혼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삼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양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이 죄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예 포기하고 기도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일에는 언제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뭔가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준비를 오랫동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이 결혼을 위한 준비를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돼요.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건지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 건지 물어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간증적인 차원에서 내가 뭐 기도해봤더니 되더라, 너희도 뭐 기도해라, 그럼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치부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영적인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심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할 게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선하신 뜻 앞에 내가 기도로 반응을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복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달아야 나에 맞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좋은 만남과 결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는 법이에요. 기도를 통해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만나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 첫 만남에 눈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다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걸 되게 또 신뢰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만남 때, 두 번째 만남 때, 세 번째 만남 때 서로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들을 통해서 서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두 번째 만남 때 그랬었거든요. 저의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예비해 두셨던 그 만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오래 만나진 않았지만, 교제 횟수가 많진 않았지만 저와 만나고 헤어지시는 분들이 꼭 환승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4번 정도 그랬습니다. 4번. 공식적으로 2번, 비공식적으로 2번. 근데 그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환승을 하시는 경험을 2번이나 하게 되면서 눈이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 아픔을 갖고 아내를 이제 찍팅이었죠. 사실은 찍팅을 했는데 아내에게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고 서로에게 그것이 신뢰가 돼서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있는 또 그 시행착오와 또 어려움들, 또 그 기도의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전해 보시고 또 많이 만나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 불분명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관점이 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야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믿음을 갖추시고 자매들은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함을 갖추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30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친절하라, 그리고 가꾸라. 이 3가지를 권면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권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이 폭을 넓히시고 결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그 만남의 폭을 넓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좋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 되게 의미 없고 불안하고 별로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부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훈련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또 좋은 가정과 또 결혼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또 아름다운 만남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막연하고 두렵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성경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립해 보시고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혼을 꿈꿔야 할지 내가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무엇이고 내가 또 어떠한 결혼을 바라보고 롤모델을 삼고 나아가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지 또 깨닫고 또 묵상해 보실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